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대속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선교사의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죠? 권사님, 죄로 멸망당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10초 동안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10초 동안의 복음은 길에 서서 잠깐 만나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10초 동안의 복음을 정리를 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1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1분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세요. 1분 동안의 복음은 벤치에 앉아서 서로 인사하면서 간단하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1분의 복음을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은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고 또 말해주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은 누구한테 드린 화목제물입니까? 그것은 원수관계가 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대속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속죄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속죄와 대속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불신자들은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속죄라는 말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들은 대속의 개념에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많이 희생을 해서 자기가 범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속죄의 개념입니다. 속은 값을 갚는다는 뜻인데 속죄는 죄값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갚는다는 것이 속죄인데 이 속죄는 세상 사람들도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속죄로는 죄값을 갚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말은 대자는 대신할 대자이며 속은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한다는 말은 죄값을 대신에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용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침내 죄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독생자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죽은 것이고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지요. 죄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육체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화목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으니까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살다가 정죄받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은 후에 가야 할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통한 영생의 길이며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한 영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 구원을 통해 영생의 길을 가며 믿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길, 영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벌을 받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벌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가,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의 맨 앞부분과 4절의 맨 뒷부분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복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우리처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다음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복음, 가스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한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또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언제 전해야 하며 어디에서 전해야 하며 또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해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또 전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대속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서 3장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잘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자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서 영벌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이 세상 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과 함께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신
대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왜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입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와 그리고 사업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